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죽을 때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동엽 성도께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지혜의 눈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고도 나아가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게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같이 세상을 밝게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운전으로 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링컨 한인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프고 여러 문제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의 모든 순서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자세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무겁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다 됐다라고 하는 안일에 빠져 있는 성도를 불안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파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확인하게 하는 그리고 내가 나아가고 있던 그 방향을 점검하게 만드는 거룩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에 보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던 중에 시시때때로 의심의 늪에 빠지고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유혹의 시장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걷던 그가 그토록 많은 방황과 유혹에 시달렸던 이유는 그가 바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과 달리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넓은 길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오직 잘하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묻은 질문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무신자들, 불신자들, 나그네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불신자들을 향한 거친 협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는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던져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고 있는 이 짐짓 죄, 이 죄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고 깨지는 우리 삶의 걸음의 비틀거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짐짓 죄는 어쩌다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완고하게 지속되는 방향.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았음에도 은혜 어둠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밀어내는 영혼의 굳은 태도를 말합니다. 빛을 보았음에도 어둠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밀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고집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신앙인들이 고통을 마주하는데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들이 마주했던 진짜의 위기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인들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 이 예수를 끝까지 나의 주님으로 붙들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그분의 손을 놓고 세상의 방식으로 편하게 살 것인가라는 그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죄 역시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연약한 패배가 아니라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내 삶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선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던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고집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등진 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므로 이 서슬퍼런 선언 앞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에 거룩한 갈등이 멈춰버린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 없이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잠시 길 위에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다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신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신자는 자기 내면의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패배주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또한 절망에 찬 선언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전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와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싸우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매 순간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갈등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또는 그 삶에 전혀 갈등이 없이 평안만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에는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믿음은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에는 자기 확신에 찬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타인을 의심할 뿐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의 삶은 편안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우리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안일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려는 우리의 옷자락을 잡아 끌어서 끝끝내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가파른 언덕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의 삶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문고의 줄 같은 거룩한 긴장이 흐릅니다. 참된 신자는 늘 자기의 삶을 살피면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엄한 경고가 찾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경고는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채찍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뎌지고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내 신앙의 초라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내면의 죄 때문에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징후가 아니라 사막같이 메말랐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푸른 생명이 감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선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약속해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진 비바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자녀라는 그 신분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고 나서 부활을 할 겁니다. 우리 죄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우리 삶에는 죄의 흔적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우리의 본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은혜 아래 보인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피폐해진 삶이 즉시 완벽해지거나 과거가 마술처럼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대로 가시밭길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친 대지 위를 걸어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친 대지 위에서 끝내 낙오하지 않고 이 가파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자명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룩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패배가 아니라 찬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 최종적인 승리를 핑계삼아 지금 이 순간 영적인 걸음을 멈추고 안일함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승리를 머리로만 아는 관람객이 됩니다. 그 승리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참된 소유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승리는 오늘의 방광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라는 치열한 삶의 자리를 담대히 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이 됩니다. 가끔 히브리서의 엄한 경고를 읽다 보면 우리 영혼에 서늘한 한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도 이 가파른 언덕길에서 영영 미끄러지는 것은 아닐까? 내 구원이 도중에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하며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슬퍼런 경고를 우리에게 던진 진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불안정한 것 가운데로 빠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경고는 결코 구원에서 우리를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 절망의 도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성취해 놓으신 보장된 승리라는 그 단단한 반석 위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실제 삶의 고백과 순종으로 살아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안일한 착각과 거짓된 평안을 깨트리고 계신 겁니다. 행함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확신을 뒤흔들어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만 아는 승리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그 승리의 구체적인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삶의 자리, 참된 신앙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준엄한 경고 속에 담긴 눈물겨운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엄한 경고를 마주할 때 두려움으로 인해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은 겸손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분별의 중심에 현란한 지식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가 가지는 것은 아주 소박한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척박한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지성으로 분석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입으로 설명한다 해서 납득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오직 신비로만 힘겹게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믿음의 본질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우리 삶의 질문이, 우리가 삶에서 가지는 모든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본질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질문과 먹구름이 가득할지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정표를 끝까지 붙드는 고집스러운 신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가혹한 고통 앞에서 침묵하시는가? 우리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역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은 내 지각을 뛰어넘는 완강한 사랑에 먼저 붙들렸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싸움입니다. 낯선 이국 땅, 미국의 바람 부는 들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내 삶은 왜 이토록 늘 불안한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 힘겨운가? 그때 성경은, 하나님은 세미한 바람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걷는 그 길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걷는 그 길이 바로 자기를 비워내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항상 우리의 안일함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편한 십자가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줍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그 복잡한 설명을 다 거두고 대신에 단순하고 묵직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끝까지 붙들라. 이것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흔들림은 틀린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와의 싸움은, 그 갈등들은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탈락했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과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이 좁고 가파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숨결의 증거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완벽하거나 강인해서 삶을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는 삶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들판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단이나 성취 위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